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새해 첫 예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새해 첫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약속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으로만 그래, 겉으로는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네가 줘야지 받지. 뭐 줄 거야? 뭐 선물이라도 주든지, 커피라도 한 잔 사주든지. 그러면서 주라고 해야지. 뭐 말로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 줄 만큼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할 때는 꼭 뭐라도 하나 줘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복이 자연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앙당에서 복을 빌었고 정화수를 뜯어놓고 복을 빌었고 자연 신에게 복을 빌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축복은 절대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사람이 돌로다가 우상을 만드는데 그 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금을 발라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나한테 어떻게 복을 주냐고요. 어떻게 만든 사람보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아라. 복이 줄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복이 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가 복을 주실 수 있는 주체가 됩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피조물은 만든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매년 새해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이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적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제 성공영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받으실 때에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잘 새기고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뜻인데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시로다가 울타리를 치다. 우리 옛날에 그 조금 어려운 시절에는 부잣집은 담을 쳤어요. 담친 집은 부잣집이에요. 그렇죠? 웬만한 집은 담이 없는데 담친 집은 부잣집이에요. 그럼 부잣집에 담을 도둑놈들이 넘어가요. 담 없는 집은 잘 안 들어가요. 훔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담 있는 집은 거기 담을 못 넘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셔요?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고 좀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거기다가 유리를 깨갖고 유리를 막 이렇게 박아놔요. 그렇죠? 시멘을 바르고 유리를 깨서 이렇게 막 올려놔. 왜? 그 도둑놈이 잡으려면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 못 잡잖아요. 도둑놈이 넘어가려면 어떻게든 못 넘어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렇게 못 오게 흉하죠. 근데 그때는 뭐 CCTV도 없던 시절이고 뭐 철조망 사는 것도 비싸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가시, 아주 날카로운 가시로다가 담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못 들어오냐면 그 울타리를 쳐서 짐승이나 아니면 도둑이나 이런 것이 못 넘어오게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어떤 환난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죄악이나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2022년에 올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코로나의 창고라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사상 최고의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정말 인류 최고의 그런 재앙이 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울타리를 쳤어. 감히 어떤 질병도 사건도 사고도 짐승도 환난도 죄악도 사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셨듯이 그들이 가는 길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2022년 여러분의 가는 길에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2022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내가 아니라 날 지켜주고 싶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791년 11월 4일에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세인트 크레이어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참모가 워싱턴 대통령에게 조지 워싱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결정적인 이 패배로 우리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때 워싱턴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패배를 해도 하나님 품 안에 있소이다. 그렇죠? 이것이 지켜주심의 복이에요. 어려움이 안 온다라고 하는 그런 무속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2022년에는 감기도 안 걸리고 2022년에는 어떤 재앙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감기도 걸릴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시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담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을 끝나고 나면 다시 정금같이 나와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울타리가 되어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는 물을 지날 수가 있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어디를 지나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그 안에서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서 2022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2022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힘을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렸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얼굴 돌려버려. 얼굴을 돌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가 곤경을 당하는 겁니다. 절망이죠. 실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춰주셨대요. 이렇게 비추신대요. 여러분에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성공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신대. 돌리지 않고 비춰주신대요.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말입니다. 2022년 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기들 태어나면 이쁘잖아요. 자는 애도 깨워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뭐가 필요한가? 저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손녀를 낳으면 은혜라고 짓고 싶어. 은혜. 다 통하잖아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은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오장육부보다 다 제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녀가 잘 커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자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게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2년을 이 한 자리에서 같이 시작한다는 게 은혜예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하루였다.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 붙어있는 명언인데 감동이 있지 않아요? 2022년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좋은 걸 주시죠. 은혜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애씀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언어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카리스마는 어떤 사람이 가지는 지도력, 힘, 능력을 말하죠. 어떤 사람이 가지는 힘과 지혜와 지도력과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2022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리스의 은혜,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은 여러분 헬라 원어로다가 뭘까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평안, 기쁨, 감사라는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샬롬의 축복이 2022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네?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사람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냥 말 뜻을 들어가 봐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말 뜻을 보세요.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이죠? 안녕이 뭡니까? 안녕. 안녕이라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십니까? 이런 때 당신 지금 상태가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별일 없느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녕하시냐고 안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참 좋은 인사법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물으면 뭐 할 거예요? 안녕 안 한대 그럼 뭘 할 건데? 안녕하세요? 아니 별로 안녕 안 해.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게 뭐 인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평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요 돈 주고도 못 사요. 돈 많으면 이재용이가 제일 많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삼성의 이재용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용에겐 평안함이 없어요.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이래. 그도 그러겠죠. 큰 기업을 이끌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딸린 식구가 수만 명일 텐데 이 나라가 그 어깨에 달렸는데 너무 기업인들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다 잠 못 자면서 그 직원들, 식구들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 그 사람들 생계를 책임지면 잠도 못 자는가 봐. 그래서 프로포폴 상습 투여로 입건되지 않았잖아, 지난 몇 달 전에.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돈 많고 권세 많고 능력 많은 사람도 잠을 못 자는구나. 평안함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최고급 침대는 살 수 있겠죠? 아주 실크 이불은 덮을 수 있겠죠? 근데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잘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샬롬의 평안이 임했다면 이재용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코로나19의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을 받으실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축복,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하나님이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얼굴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지켜주시는 은혜,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 2022년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